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별 많은 유행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시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열남, 그러니까 열난다는 건데요. 열남, 코로나인가? 기침, 코로나인가? 두통, 코로나인가? 그래서 계속 재채기, 배 아픔, 몸살 같음, 코로나인가? 뭐든지 다 코로나인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뭐든 코로나 같음, 이제는 똥 마려워도 코로나 걸린 것 같고 막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다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생활 규칙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유튜브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항을 어기면 한 대 맞아가지고 피가 코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중의 위기를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 이거 묵상해봐야 두려움과 낙심 말고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그 백신 개발에 임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백신 개발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례로 에이즈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40여 년간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백신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쩌면 치료제가 좀 더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자면 한결같이 미래가 밝지가 못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 이것들을 보자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는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진리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오직 택자들,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며 마지막 종말의 날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역사 속의 교회 운동은 정말 대부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지 교회 운동이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 제국이 교회에 가한 핍박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수많은 박해들, 이거 교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박해 속에 AD 60년 어간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마저도 다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다면 이제 교회 운동은 끝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AD 100년 즈음에 로마에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AD 200년을 거쳐 300년 즈음에는 교회가 온 세상의 대세가 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죄인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진리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교회 운동은 필연적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대면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존의 사역 무대였던 아날로그 플랫폼에서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것, 이것은 미중위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자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혁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가르치는 것, 이건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 날에 다룰 내용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둘째 날에 다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리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본 성경학교는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정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신조어가 있는데요. 돌밥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밥.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린다의 줄임말이 돌밥이라고 합니다. 요즘 재택근무 중인 남편, 또 학교에 매일 나가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하루 삼시세끼를 모두 차려야 하는 이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자녀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고충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선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공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 온라인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을 통한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 8월 2일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학교 관련 물품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봉투에 담긴 내용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경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습회 PDF 자료를 배포해 드릴 것인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워크북이 배포가 되는데 이 워크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워크북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미션들과 성경 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부모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감당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그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을 잘 부모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 작성된 워크북을 선생님이나 교육국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여기 이름이 또 부서가 써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교육국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3일 동안 진행될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봉투 세 장의 봉투를 동봉해서 넣어드립니다.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물을 드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헌금은 그렇게 걷어 놓으신 것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나 담당 교육자님을 통해서 교육국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일에 헌금 드리는 시간에 이 여름 성경학교 헌금을 직접 헌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우리 처음 해봅니다. 교육국에서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돌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혹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교육국 담당 교육자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이나 담당 교육자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함으로써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